샬롬 금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6월 7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치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을 떠난 선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침에 뭘 입을지,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심지어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을지도 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인생을 좌우할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진로, 결혼, 자녀 교육, 경제적 결정, 삶의 우선순위 등 이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선택은 자유로울 수 있어도 그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만들고 공동체를 이끌며 우리 영혼의 건강까지도 결정짓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갈 거야. 이게 제일 효율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선택 기준에서 얼마나 중심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외적인 조건도 훌륭했고 백성들의 기대도 컸으며 전쟁에서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순종보다 효율을, 믿음보다 계산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없는 선택의 길을 걸었고 그 끝은 비참한 파멸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우시는 결정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내린 선택은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택과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여 사울의 실패에서 배우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인생을 향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용모도 출중했고 처음 부름 받았을 때는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통치 초반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많은 백성들에게 지지도 받고 정치적으로도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울은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직접 드리기도 했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찐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상황을 계산하고 자기 식대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사울의 태도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고 전쟁에서도 때때로 승리를 거두며 백성들도 잘 따릅니다. 그러니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지도자가 되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말을 보여줍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역대상 오늘 본문 1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왕이 죽고 왕자들이 함께 죽고 군대는 흩어지고 땅은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누구도 어떤 제도도 사울의 실패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쌓은 성공의 결과입니다. 잠깐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외적으로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없이 세운 왕국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고 가정에서는 인정받아야 되고 자녀 교육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비교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지금 결과가 중요해. 방법은 좀 안 맞아도 괜찮아. 지금은 급하니까 하나님 뜻은 나중에 보고 생각해.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신앙적으로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노력하는 것은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은 위태로운 성벽과도 같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일 수 있어도 안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실패는 단지 그가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은 그 실패의 결과로서 드러난 거예요.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밀어붙이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성공의 기반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때론 더디 걸리더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것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것은 끝이 다를 줄 믿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통해 두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본문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을 철저히 버리고 냉혹하게 내쳐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기보다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계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이 드러난 겁니다. 사울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결정적인 이유는 전투에서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칼에 찔려서 죽었다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단절의 결과가 그의 죽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에게 등 돌리신 분이 아니었어요. 사울을 기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셨고 회개할 기회도 허락하셨지만 사울은 끝끝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말씀보다는 상황을 따랐고 기도보다 통계를 따랐고 순종보다 자기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결국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자 신접한 여인을 찾는 절망적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가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점 보러 간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비극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먼저 묻기보다 검색창에 먼저 묻습니다. 기도로 결정하기보다 논리와 계산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을 때 예배의 자리보다 다른 자리를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속은 텅 비어갑니다. 하나님 없이 평안한 것 같아도 그 안에 방향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사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은 무너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울이 그토록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나도 주님 없이 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혹시 제가 사울처럼 제 생각, 제 방식, 제 판단을 앞세우며 말씀보다 효율을 따지고 기도보다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방향을 찾고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 삶의 모든 선택과 걸음을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